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새 부대는 믿음을 상징하고 오래된 포도주는 율법을 말하고 낡은 부대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인 예수님은 새 부대인 믿음에 담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낡은 부대, 즉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담으면 둘 다 터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깨어지거나 믿음을 버려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 새 포도주인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기도 하고 분량도 많아져서 2시간 나눠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의 말씀은 겹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사복음서,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어느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덜 중요한 말씀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부터 좀 봅시다. 이 배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동선, 그 움직이셨던 그 자리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예수님의 동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무슨 정보를 주냐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5리쯤 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번역들에 보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쯤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3km면 여기서 어느 정도 될까요? 천상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이 지역이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베다니는 어디가 있냐면 베다니는 천상 쪽에 있다는 거죠. 그 정도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베다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베다니에서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 타고 오죠?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앞뒤로 호위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 나귀는 어떤 동물이냐면 멍에를 메는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멍에 메는 그 짐승을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그 멍에 메는 짐승, 즉 자유가 없는 그 존재를 상징하는 우리들이죠. 그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멍에 메는 짐승의 멍에를 끌어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죄의 멍에를 끌어주셨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베다니아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 타고
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그리고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베다니에서 나귀에서 길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11장 11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했어요? 베다니에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미 해가 질 때가 있었죠. 질 무렵이었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한번 씩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했냐면 베다니로 내려오셨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 나귀 새끼 타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일을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이하에서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그 다음 날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길가에 있는 그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저주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연결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성전에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날 어떻게 했어요? 전날은 성전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날은 성전을 그냥 둘러보기만 하셨죠. 둘러보기만 하시고 해가 지니까 나가셨다가 다음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성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성전의 모습이 변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대로죠. 그러니까 전날의 그 모습과 전날에 있었던 그 일들과 그대로 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성전의 모습을 1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주냐면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이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시장 바닥처럼 시끌벅적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깨끗하다, 뭐 이렇게 막 웅장하다, 막 분위기가 뭐 이렇게 엄숙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그렇게 거룩해 할 곳에 시장 바닥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전에 저는 말씀드렸지만 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왜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왜 성전 안에 이런 것이 있었냐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성전에 나오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재물을 들고 나오죠. 근데 그 재물은 죽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살아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살아있는 소나 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양을 가지면 그것이 이제 제사장이 본인이 잡고 제사장이 처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어떤 살아있는 짐승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병들거나 약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살아있다가 다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 데서 오는 사람들, 먼 나라에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먼 데서 먼 지역뿐만 아니라 먼 나라에서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오기 위해서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부터 짐승을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혹시 가져오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서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이 필요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돈 바꾸는 것은 왜 돈을 바꿔야 되냐면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통용되고 있는 돈이 로마 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돈이었는데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는 로마 이방인 돈은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돈, 로마인 돈을 유대인들의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환전이 필요한 것이죠. 비둘기도 마찬가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짐승을 팔고 사는 것, 돈 받고, 여러분 달러에서 우리 한국 돈으로 바꾸면 돈이 좀 남아요, 안 남아요? 달러 안 사봐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달러가 강세예요, 약세예요? 강세. 지금 달러 1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면 옛날보다 돈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바꾸는데도 차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짐승을 파는 것도 차익이 생기는 것이고, 뭐 나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거의 부르는 것 같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막 웅장하고 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와가지고 돈벌이가 된다 해서 짐승 끌고 오고 뭐 돈 바꾸고 오고 그러면 이게 질서가 안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바꾸고 매매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서기관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허락을 받고 자리를 잡고 매매하고 환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제사장들에게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치열하겠습니까? 아니면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치열하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와 이러니까 뒷돈이 있겠죠. 반드시 뒷돈이 있습니다.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먹이 좋은 데는 더 비쌌겠죠.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뒷돈을 주고 내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장사를 하면 그 뒷돈을 준 것을 채워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들에게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모습들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었어요. 오랫동안 진행돼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고 또 그러려니 하고 묵인돼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성전이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장소로 변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모든 남자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와서 나에게 몸을 보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지금도 이 성전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모습,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지금 시장 바닥처럼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모습들이 어제 저녁 예수님께서 보고 가셨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책상을 엎어버리십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 쫓아내버리고 엎어버리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한 성깔 있으신 분이신 거죠. 참아서 그런 것이지. 참고 이렇게 성깔 있는 분이 참고 계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이렇게 성깔 있는 분이 그 누구도 그 성전을 엎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을 보고 아무 말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엎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그러니까 기록된 바라는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기록됐다 그 말인 거죠. 기록된 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라고 하는데 기록된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 어디엔가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무엇을 말씀 기록되어 있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는 두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먼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것은 봅시다. 이사야 56장 7절 봅시다. 이사야 56장 7절.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 56장 7절 봅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36페이지 내가 곧 그들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사야 5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사람들 내가 곧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56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사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있는 잘 지키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내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지 않느냐라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말씀 어디에 있냐면 에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에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까지 1061페이지 에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까지 에레미야 7장 에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까지 106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입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냐면 8절부터 9절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면서도 10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 집 하나님 집에 와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눈에는 이 집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가 그것을 봤다는 거죠. 즉 너희들이 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보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장소에서 너희들은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 있구나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봅시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사람들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다시요, 봐요.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을 사람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에레미야하고 예수님하고 그 사이 그 간격은 얼마냐면 580년입니다. 약 580년. 그러니까 5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시는데 580년 후에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580년이나 세월이 지나오면서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고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점점점 거룩한 곳으로 변했어요? 아니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죠. 변했다 변하지 않는 말이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58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그 책망을 두고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 하나님 기쁨이 돼야 되지 이렇게 해서 지내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80년 전에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났는데 지금 58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됐구나, 그러니까 거룩한 곳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80년 전에 책망했던 그 책망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80년, 600년이 지나온 동안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넋을 만들어서 성전 안을 청소하고 엎어버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속성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행동을 듣고 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냐 하면 자릿세를 받고 자릿세에 돈을 받고 자리를 내주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18절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라고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 하면 무리가 다 그의 무엇을 듣고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교훈을 듣고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 하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겠어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무리가 듣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놀랍다는 말이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단 말이 뭐냐면 밖에서 어떤 것이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그것이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이 확 깨달아진 거죠. 깨달아서 내 안에 무엇인가 깨달아져 가지고 스스로 충격을 받았다 때 이 놀랍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힘이 들어와 힘으로 인해서 내가 충격을 받아서 놀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충격, 내 안에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놀랍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놀랍게 여겼냐? 왜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마음속에 충격을 받아버렸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우리 이야기하면 이건 놀랍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정신이 번쩍 들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너희들이 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어느 시대에 파괴됐습니까? 에레미야 시대에 성전이 파괴된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울어서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 중에서 어느 시대에 성전이 파괴되냐면 에레미야 시대의 성전이 파괴되어져요. 에레미야는 자기 눈으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자기 눈으로 자기 왕이 시드기야 왕이 눈알이 뽑힌 것을 다 본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근데 사람들 그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이 파괴됐잖아.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러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지? 정신이 확 든 거죠.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알다시피 결국 그 성전은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 생각한 거예요. 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봤으니까, 예레미야가 동급인 선지자를 봤을 거니까, 그러면 예수라는 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 성전도 파괴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확 드는 순간에 그들은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러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버리면, 정신을 차려버리면, 그리고 질서를 다시 회복해 되어버리면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당연히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 예수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니까, 놀랍게 여기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 작당을 했다라고 성경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전의 원래 기능은 이게 아니잖아. 성전의 원래 기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왜 물건을 파는 사는 곳으로 흘렀지? 어느 시대에 붙었지? 라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레미야 시대에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 성전도 파괴되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주 70년에 로마 디도라는 장군, 티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디도라는 장군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무화과 나무 저주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가 정리될 텐데 마쳤는데,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면,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는 성자이신 예수님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예수님 시대 사람보다 더 거룩할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담대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그 시대 에레미야 시대 사람이나 예수님의 시대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시대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면,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는 성령이신 예수님을 강도의 소굴로 얼마든지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가능성이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심, 내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고백해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과 만족을 채우는 장소로 전락시켜버렸듯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것이 내게 있어서 어떤 소리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불편함이 있든지 어떤 부담감이 있든지 그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여지없이 예수님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담 이후에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었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더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더 증폭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사역을 날마다 부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꽉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온 정신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점점 거룩을 향해서 성화로 나갈 수 있는 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무엇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종교인이 아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모든 신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말고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종교가 필요하냐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자식이 잘 된다든지 뭐 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종교인은 신을 나의 유익으로 삼지만 그리스도인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관계 형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내가 남은 날 살아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렇대요. 성경을 들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점점점 거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타락으로 나가고 똑같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이 돼요. 성경 보니까 그렇대요. 하나님 그러면 나도 사람인데 나도 그러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내 유익을 채우는 그러한 어떤 종교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보니까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어떤 삶이게 하옵소서. 그것은 내 의지가 되지 않고 내 작심으로 되지 않고 내가 무슨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좋은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만이 가능하니 어떤 경우에도 나를 놓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예민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빨리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입만 열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성전을 버리시는 그 예고편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역사 속에서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단한 존재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극히 약한 존재이고 부정한 존재이고, 그리고 극히 죄의 본성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넉넉히 행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날도 그렇게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